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지요. 그들이 난 곳 방언들로 서로 말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한지 놀라게 됐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변화가 됐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고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초대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탄생된 그런 기폭제가 됐던 거죠.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존 웨슬리는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당시의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던 영국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했고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18세기 존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19세기 미국 사회는, 특별히 미국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세속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가 됐죠.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리면서 또 교회는 많은 재정이 모이고 또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지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점차 복음의 능력을 잃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결의 복음을 잃고 있었죠. 이때 그 19세기의 미국 교회 속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결한 삶을 추구하게 됐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거센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차 죄를 허용하며 이렇게 세속화될 때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임에 캠프를 열어서 며칠씩 지내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했죠. 이런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그 캠프 미팅, 오늘날로 말하면 대중적인 집회, 여름이면 한적한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몇 날 며칠 하나님의 은혜를 사고하는 그 대형 집회를 하면서 이들이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19세기 미국의 성결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이 미국의 성결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일부 선교사들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성결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때가 1907년이었습니다. 대략 한 120년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이것이 그 세계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19세기 말에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성결운동이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미국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오순절 운동은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 운동이 성결을 강조했다면 오순절 운동은 성결보다는 강조점이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결케 된다는 그 강조점이 성결교회의 강조점이었다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는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의 강조점이었죠.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그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 대륙에 많은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오순절 교회가 일어나게 됐지요. 순복음 교회처럼요. 그래서 지금 세계 기독교의 가장 최대 교단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이런 그 오순절 교회가 생기는 어떤 토양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미국의 성결 교회죠. 그리고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의 성결 운동이 되기도 하죠. 제가 지금 기도 교회사의 대략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에는 칭의, 법적인 차원이죠. 법적인 차원으로 칭의를 강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칼뱅이 주도했던 운동이었죠. 그거는 루터와 조금 다르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칭의와 중생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났던 웨슬리의 부흥운동은 성결을 강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가 칭의, 중생, 성결로 보완이 되지요. 이런 웨슬리의 부흥운동이 19세기 영적 침체에 빠졌던 미국 사회에, 특별히 미국 교회의 성결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한 세기 지나서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오순절 운동,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으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 하늘사랑교회는 성결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다른 그 기독교 복음주의 교단들과 조금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뭘까요? 교회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성결이에요. 성결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성결교회 좀 신자들이신데 혹시 누가 여러분한테 성결교회 다니세요? 그래요. 그 성결이 뭐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깨끗한 거, 죄 안 짓고 거룩한 거,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성결이라고 하는 거를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낸 단어가 성령 세례예요. 우리 교단 헌법 제1항 6조에 보면 성결교회 전도 표제인 사중 복음을 설명을 하거든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는 사중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게 두 번째, 성결이죠. 자, 성결교단 헌법은 성결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과연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 성결교단의 성결교회는 성결을 뭐라고 이해하고 있는가? 제가 교단 헌법을 한 줄을 인용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성결, 이는 교인이 받을 성결 세례를 가리킴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여기 보면 성령의 세례를 성결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 명시된 성결의 정의입니다. 여기 보면 성결은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성결의 복음을 전했던 미국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카우만 선교사 부부, 길보른 선교사 같은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참 인상 깊게 본 게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12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한국 사람들은 다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멀리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그 흰 두루미가 모여 있는 것처럼 혹은 그 흰 하얀색 뭐죠? 천사들이 다 천사들처럼 옷이 다 하얀색이라 어디를 가든지 천사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멀리서 볼 때는 다 흰 옷을 입은 천사처럼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흰 옷들이 세탁이 잘 안 돼서 더러운 모습을 띠고 있더라는 거죠. 멀리서 보았을 때 한국 사람들은 성결해 보였으나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에 찌들어서 마음을 빼앗기고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성결해 보이나 실제로는 술과 담배, 노름과 패싸움, 처첩과 음담패설 등 죄의 세력에 붙들려 성결의 능력을 잃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120년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그런 한국인들을 보며 확신하게 됐죠. 정말 이 한국인들이야말로 그 어느 민족보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성결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정결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실제 한 주간 우리의 삶에는 근심, 걱정, 염려, 음담패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성결의 능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 삶 가운데 내가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에게도 성결의 복음이 필요하고 성결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인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실되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법적인 면에서 죄책이란 말은 죄의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죄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실되고 친절하게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할렐루야. 성결의 핵심은 성령 세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결은 내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결은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듯이 중생하듯이 성결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은 은총입니다. 중생이 은총이듯이 성결 또한 은총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이 성결과 중생과 성결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의미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성결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짓는 연약한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의 부패성, 원죄의 부패성을 언제든지 우리가 죄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중생하듯이 믿음으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는 최초의 성령 충만 경험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까? 감사하네요. 그냥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제가 말했죠, 최초의 성령 충만 경험이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론 그 전에 이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참 사모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그때는 기타 치면서 복음성가 부르는 것도 너무 좋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성가대도 봉사하고 청소년식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고백하라고 막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 장소가 이제 그 대전 저기 구석에 있는 삼산감리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 바깥에, 교회당 바깥에 이렇게 큰 뭐 기도하는 터가 있었는데 공터에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에 있잖아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땀이, 여름이니까 막 얼마나 더워요. 모기도 뜯겨가고 막 땀 흘려가면서 목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놀라운 기쁨이 저에게 임했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 임했고요. 그날 뭐 제가 비록 방언을 받은 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저의 죄를 진짜 눈물로 회개하고, 물론 그 전도 회개 기도는 했죠, 교회 와서. 그러나 그날 눈물로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고백하고, 그리고 뭔가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제가 경험했죠. 그리고 제가 그날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쳐다보고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크면 목사가 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가 소원 기도를 드리게 됐죠. 그리고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으니까 짐을 정리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그 삼삼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 막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에. 근데 그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물론 그 은혜가 계속 똑같이 그 정도의 감동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죠. 때로는 식기도 하고 때로는 회복되기도 하고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날 그 뜨거운 체험이 오늘 아직까지 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어지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뜨겁게.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이렇게 매여 있다가 어느 뜨거운 순간 부흥회나 아니면 어쨌건 말씀을 듣는 중에 뜨겁게 한번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근데 그건 성령 세례는 여러 번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최초의 성령 충만 경험이에요. 마치 급하고 강한 불처럼 제자들이 경험했던 거죠. 예? 그러나 이후로는 어떡하죠? 우리가 늘 이제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다 포함해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낸 날에 이루어졌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장막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뭘 했죠?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거. 어디에 발랐어요? 기름을 장막에 바르고 또 장막 안에 있던 여러 기구, 제단, 모든 기물들에다가 기름을 발랐어요. 왜 기름을 발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과연 장막이 뭡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텐트가 아니고 사람들이 기거하기 위한 그 장막이 아니고, 이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다 라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해요. 성막,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장막이 성막이라고 불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모여야 됐어요? 이 장막 앞으로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회막이라고 해요. 회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장막에다가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어요. 장막에 기름을 바르려면 꽤 많은 기름이 필요했겠네요. 여러분, 그 장막과 그 기구들에 기름을 바르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구별한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장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죠. 왜냐하면 장막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장막은 구별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막에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은, 이거는 세속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이곳에 머무른다는,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기름을 바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권위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권위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자, 출애굽기 4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40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아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해라.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가 많잖아요. 보통 왕에게 기름 부음 받고요. 예. 뭐 사울 왕이나 또 다윗이 보통 왕이 될 때 사무엘 통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처럼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름이 뭘 상징하죠? 예레미야 3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들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기름은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흡족하게 하는 거. 기름은 기쁨이에요. 예?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과 만족과 그 흡족한 은혜가 기름을 통해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존재죠? 제사장은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매일 제사를 드릴 때는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도 드리지만 자기 죄를 위한 제사도 드리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지만 저의 마음도 때로는 흡족하지 못하고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메마른 마음으로 또 설교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사 제도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예? 여러분, 향기롭지 못한 제사죠. 제사가 두 종류가 있잖아요. 향기롭지 못한 제사가 있고 향기로운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죄,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는 향기롭지 못한 제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하는 신앙만 가지고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눈물로 회개하는 게 신앙의 기쁨은 아니에요. 얼마나 곤혹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마는 회개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을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만으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흡족한 신앙생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길 바랍니다.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늘 회개하는 신앙, 늘 율법에 매여서 늘 그냥 교회 나서 회개만 하고 일주일 동안 짓고 교회에서 또 회개하고 또 세상 나가서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또 교회에서 회개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흡족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은 장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참된 만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나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드리는 회개의 제사로는 영적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회개하고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꼭 그런 수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더 회개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되어라가 아니에요.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너는 복이 되어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이거든요. 이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뭐냐면 성령 받고 증인 되라가 아니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되리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저절로 전도가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받고 땅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 말 잘하고 언변 있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설교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말 잘하는 게 설교자가 아니라 말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설교자의 사역이에요. 예.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 그 마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요? 내 마음을 아는 건 내 마음밖에, 나밖에 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누가 아냐면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도무지 목사님 말씀은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당연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니까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하고 깨달아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요.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한 가지 마지막 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그래서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가르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님을 가리키고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 있는 한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 20명에게 설교학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해갔어요. 22번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갖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430장 분량을 만들어갔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새벽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까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정말 이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시간상 다 가르칠 수가 없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도움이 되는 걸 가르쳐 주고 싶은데 성령님, 저에게 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를 주님 제 마음속에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했죠. 그랬더니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어려워, 건너뛰어. 이런 거 대충 설명해. 대신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가르쳐. 지금 학생들에게는 이런 게 필요해. 학생들 눈높이를 생각해서 가르쳐. 네가 준비한 걸 다 가르치지 말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아침마다 제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침마다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아직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 성령 세례를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가도 지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지금 낙심이 되어 있고 침체되어 있다면 회복케 하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세요. 그때 성령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 여러분들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삼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성령의 은혜를 삼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 메마른 심령과 같은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마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없고 율법적이고 회개에 매여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에 순종하며 기쁨의 아버지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또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성령님 우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